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라는 친숙한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이제 읽게 될 1차 독자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애정, 그리고 사도 요한의 나이,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 편지의 수신자를 할 수 있는 그들과의 관계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들보다 윗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말을 언급함으로써 신자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편지글을 이 공동체에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방금 읽은 1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 이유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은 신약 성경에서 단 두 곳, 바로 방금 읽은 2절과 그리고 4장 10절에서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할 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장 2절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며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임을 5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효력이 발생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부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혹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을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을 신자들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이로 인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험거리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험은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오히려 드러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는 이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소위 불신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리 주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장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진리가 없음을 반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이 알은 관계적인 알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따로 혹밥일 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기꺼이 하셨듯이 이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그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반론으로 먼저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얼만큼 믿으십니까? 그 암과 삶이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이제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시고 행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